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우리가 성경을 쓰다 마지막 장에 서 있는데요. 지난 은혜를 쓰다, 예수를 쓰다, 그리고 성경을 쓰다를 함께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힘을 내서 더 간절하고 신실하게 오늘 말씀을 대하시고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밀려있는 말씀이 조금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막판 스퍼트를 내셔서 모두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해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1년 동안 기록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묵상 내용 중에라도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생각처럼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써왔지만 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쓰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지만 가끔은 내가 무슨 말씀을 그날 전했지 하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권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며칠 전에 했던 설교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듣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하다가 결국 유튜브를 열어서 제목을 보고 나서야 내가 그날 이 말씀을 전했구나 하고 생각이 났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난리에 마실 물이 없다. 어떻습니까? 온 사방에 물이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몰라도 되는 혹은 모르는 게 좋을 뻔했을 그런 정보들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넘쳐납니까? 당장 각자의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도 성경 앱이 깔려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설교들 중에서 나의 삶에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내 삶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묵시록 마지막 챕터를 정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성경에도 가장 마지막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고 또 동시에 성경 이 66권 전체를 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죠. 그에 앞서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을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선지자들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마라나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동시에
성경책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두터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던 이 초대교회들로 전달이 되었고, 서로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펼쳐들고 펜을 들고 말씀 필사를 해왔잖아요. 또 말씀을 쓰다 보면 읽게 되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여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펼치면서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성경 일독도 했고 필사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을 다 쓴 건 아니지만요. 동시에 매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씀 묵상 영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치고는 했습니다.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 말씀의 강물이 우리 주변을 흘러갔을까요? 어쩌면 이전 시대에는 누리지 못했을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써왔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묵상하며 나누었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쓰다 또 1년간의 말씀 필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에서 예수를 쓰다, 성경을 쓰다, 말씀을 쓰다 이 영상 리스트를 쭉 올려보시면서 과연 내가 오늘 다시 묵상하며 내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씩 선택하셔서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지켜보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실제로 지켜보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쓰고 넘기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읽고 넘기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필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 교육자들도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 영상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역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성경을 쓰다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쓸 수 있게 하시고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읽고 쓰고 또 묵상했던 그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잘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